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용족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받았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곧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뜨거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주님의 속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내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모든 죄에 도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서서
모셔 지옥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흘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외고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외고 귀중한 피로다. 그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외고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 외고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또로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끝날 것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각자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멘토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같이만 되면 인생을 성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최고의 목회자라고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생명을 바쳐서 순교 길로 걸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어쩌면 한결같이 닮고 싶은 목회자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롤 모델, 사도 바울의 목회의 교과서, 사도 바울의 목회의 멘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생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교과서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러 말하면서 자신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던, 그리고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러 말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33시까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앞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성령님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생명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 문은 닫혀버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쉬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바닥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오늘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밑으로 나락으로 낭떠러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린 다시 기도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에 위대하게 서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서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주역들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는 모세는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광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뜰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가시나무 뜰기라고 했습니다. 가시뜰기나무, 이 나무는 앙상한 줄기에 바늘 같은 가시가 잔뜩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는 이 광경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막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라는 잡초가에 속하는 나무, 이 가시나무 뜰기, 가시뜰기 나무는 순간적으로 주일에 뜨겁게 달아올 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잡초가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가장 연약한 나무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뗄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 이 광경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모세는 평소에 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시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 똑같은 모양으로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 만날 때 불로 만났습니다. 이 뜰기나무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왜 뜰기나무 가운데로 오셨습니까?
그 뜰기나무가 가시뜰기나무입니다. 오늘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세 자신의 당시에 모세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참혹한 모습을 이 뜰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소경이 하는 말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내 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징적인 이 가시떨기나무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모습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그의 모습은 40세 후에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그의 모습은 내면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수없이, 그리고 외부에서 찌르는 가시, 안팎으로 가시만 돋아나 있습니다. 전부가 자신을 찌르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쏘는 가시, 내면에 쏘는 가시, 그에게는 이리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쏘는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40년 전에 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대한 그의 모습은, 그에게는 재물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권력도 없습니다.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가시떨기 같은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만났습니다. 불을 만난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돕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불을 만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 모세 40년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난감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참혹하며, 이 시대가 너무나 답답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지닌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 권력이 내게 없어도, 오직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속에 오늘 불러오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같이 세우시는 이 민족과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모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 방법을 하다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택하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족을 해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지난 날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이 시간에 뜨거웠던 첫사랑의 믿음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생활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은혜 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모세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실패한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민족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시는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이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이 재난이 멈춰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려주신 같이 오늘 시간 주여,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갈증을 맞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비가 이 땅에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다 사면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왕 중에 왕 다윗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던 이 다윗은 성경 말씀의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신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이 민족에 불을 주셔서 떨어진 믿음이 주여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불같이 부흥되는, 불길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 불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 내려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는 지혜의 왕, 부와 영광의 상징으로 말하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불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여, 이 시간 엘리야에게 기도할 때 불 내려주셨고 다윗이 기도할 때 불 내려주시며 아버지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 내려주신 이 불을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불을 주셔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악한 아버지 더러운 전염병들이 다 타버리는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주여 이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불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각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강력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이 임하는 곳에는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며 우리 은혜 생활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성도의 각 가정에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이, 은혜의 불이,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사건이 임한 후에 성경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오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마다 주여 이러한 베드로 같은 아버지의 많은 전도자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각 교회에 성도의 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민족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던 그들을 통하여 5,000명씩 한 후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전도자의 능력이 오늘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이 마실 때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언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투리야 내 목숨이 주를 위해서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레위기서 6장 12절,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의 불은 꺼지지 말고 항상 피워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또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몸에 하나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감사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불이 꺼져가는 시대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꺼져가는 이 불이, 은혜의 불이, 감사의 불이, 전도의 불이, 주여, 믿음의 불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이 불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요.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요. 주여, 우리의 골수의 불을 보내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짐승이 오지 못합니다. 원수막의 사탄 같은 짐승들이 덤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 불을 주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외친같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한 이 아버지는 이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이 땅을 떠나가신 우리 예수님, 내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령과 함께했던 목회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강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하게 해 주소서. 십자가만 정하게 하소서. 예수 피만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바울의 목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종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오늘 성령의 사람 바울, 그런 이 땅의 마지막 떠날 때도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롤모델은, 우리 인생의 멘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에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늘 성령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